우리 이 시간에는 더 바이블 우리 23번째 시간 에스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제목은 말씀, 회개, 결단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말씀, 회개, 결단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 에스라서는 세 가지와 동시대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에요. 에스라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동시대에 일어난 또 동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 공부라기보다는 중동의 세계사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세계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이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고 다리우스라는 왕이 나오고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나오고 아헤수에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왕 이름은 실제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우리는 세계사, 고대 문명의 세계사 정도는 알고 있으면 참 유익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 시대의 중동, 성경 시대의 이집트 쪽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세계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기록된 것을만 가지고서, 즉 역사 시대만 가지고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수메르, 크게 얘기합시다. 수메르 제국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수메르 제국은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냐면 아브라함 이전 시대 또는 아브라함 시대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가 시작을 합니다. 바빌로니아. 이 바빌로니아는 바로 이제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시대,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함무라비. 세계 최초로 성문 헌법을 만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에는 목, 이런 식의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정의로운 법이다 라고 하는 법을 이제 만든 왕이 이 바벨로니아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성경에만 나온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아수르로 음역되어 있고,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이제 본토 발음에 가깝도록 아시리아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의 계보를 잇는 나라다라고 하는 게 요즘의 시리아. 시리아는 자기들이 아수르의 혈통, 아수르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해서 시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터키와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이렇게 해서 세력을 얻었던 제국이었죠. 그다음에 아시리아 다음에 이제 또 바빌로니가 나옵니다. 이제 이 바빌로니아는 신바빌론이라고 합니다. 신바빌론. 요 바빌로니아의 명성을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명성을 이어간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와 이 바빌로니아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제국에 망하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신바빌로니아, 즉 바벨론에 의해서 누가 망해요? 남방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남방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대 그 근동의 역사는 이제 무엇으로 넘어가냐면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바사라고 음역이 되어져 있죠.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세번역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돼서 이제 유럽에서는 드디어 문명다운 문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 이전까지는 유럽은 미개 국가였어요. 미개 지역이었어요. 미개 지역.
그런데 비로소 페르시아 시대쯤 돼서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문명이 태동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때에 이제 바로 알렉산더가 나오는 거고, 이 페르시아 때 우리가 옛날 영화 300이라는 거 아시죠? 스파르타 이거요. 예, 이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 때의 그리스 문명 간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요 페르시아 시대 이후의 이야기들을, 또는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또는 바빌로니아 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여전히 그 제국 내에 흩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흩어져 있었던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세계사, 고대 세계사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이 되죠. 우리나라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아직까지 단군 신화의 시대예요. 아직까지 단군 신화의 시대. 이제 비로소 페르시아가 멸망되어지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된 뒤에 비로소 우리는 현대적 국가 정의적 개념으로 고구려가 나오고 신라가 나오고 백제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는 역사도 이제 많이 자료가 발굴되고 있지만, 하여튼 아직까지는 우리 한반도 쪽에서는 그렇게 큰 국가적 형태, 문명의 형태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았다. 유목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으로 이야기하자면 요 시대와 요 시대 사이에서 이제 은나라, 뭐 상나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당나라니, 뭐 송나라니, 또 저기 진시황의 진나라니, 이거는 다 이 시대 이후,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이제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역사 문명이 시작된 지역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이 최초의 문명이었다. 그런데 성경의 시대는 바로 이 역사 시대 속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역사 시대의 기록에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문헌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말했던 그 사건들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발행된 문서와 칙령 속에 동일한 것이 발견되어진다. 그래서 에스라는 역사, 느헤미야는 실제 역사, 에스더는 실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즉 히스토리 속에서 워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로 넘어갑시다. 에스라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다인들의 성경에서는 한 권의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헬라 성경으로 번역되어질 때, 70여 년으로 번역될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자는 에스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자는 무명의 편집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에스라고 밀어도 되고 무명의 편집인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편집이에요. 그렇죠? 역사는 기본적으로 편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사료들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나열하는 과정 자체가 편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무명의 역사학자가 이렇게 썼다라고 말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역사 누가 썼는지 알아요?
분명히 지은이가 있다고 이명만 집사님 이번에 교과서 쓰십니다. 학교에 압력을 가해서 그 교과서 쓰자 그래요. 학부모 입장에서 하여튼 근데 몰라요. 그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고레스 칙령. 이제 페르시아의 1대 왕이에요. 1대 왕. 페르시아의 제국을 연 왕 고레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헬라어적 표현.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적 표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계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리엔탈리즘, 즉 페르시아 사람들 이쪽이 그리스의 동쪽에 있고 로마의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를 경멸하는 의미로서 쓰여진 게 오리엔탈리즘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를 키루스라고 쓰는데 이 고레스가 태양이란 뜻인데 근데 키루스라고는 헬라어로 하면 뭐 음식, 식품 이런 걸로 전락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을 탐하는 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오리엔탈리즘 즉 동방 비하 사상은 사실은 그리스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거예요. 페르시아가 워낙 강국이야. 그리고 그리스를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그 동방을 비하하는 오리엔탈리즘은 우월감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열등감에서 비롯된 아주 부끄러운 산물이죠. 그래서 서방인들이 동방인을 비하하는 시작이 이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은 다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예언을 칙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죠. 그래서 이사야 45장이나 48장 보면 이 고레스를 아주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칙령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레스가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하찮은 유대인 많지도 않아요. 그 제국에 수많은 민족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 남방 유다라고 하는 정복지는 아주 작은 정복지예요. 그리고 그 숫자도 많지 않아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신경 쓸 필요 없는 그 마이너 중에 마이너인 유대인들에게 신경을 썼다?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70년 전, 80년 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인했던 거죠. 아, 이거는 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지? 왜 우리 같은 이 소수 민족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유를 주지? 아, 성경을 읽어보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에스라가 기록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왜 관심 갖지? 그죠? 나 같은 죄인에게 왜 관심 갖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마이너에게 더 관심을 가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메이저보다 마이너에게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관심은 마이너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은 메이저입니까? 마이너입니까? 솔직히 마이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해요. 우린 마이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칙령이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차 기환이 일어나요. 1차 기환. 3번에 의해서 기환이 일어나는데 이제 1차 기환이 일어납니다. 이때의 주인공이 수룹바벨이에요. 이 수룹바벨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을 재건하는 팀들이 1차적으로 싹 몰려와요. 가장 먼저 몰려와요. 이 1차 귀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땅에 다 터를 닦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터를 버리고 다시 황무지로 간다? 가기가 쉽지 않아요. 수룹바벨은 귀족이라서요 못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현지에서 잘 먹고 잘 산 사람이에요. 관료예요. 나중에 총독으로 임명될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황무지로 가기를 자원한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1차 귀한 자들의 이제 영광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렸, 유진아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부엌에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강남 이사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집사님은 언제 강남 쪽으로 이사 왔느냐, 좀 혜택을 받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다가 이제 충영교회 이야기를 했죠. 충영교회가 종로 이가에 이제 큰 교회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통합층의 영락교회, 합동측의 충영교회, 명동의 영락교회, 종로 이가의 충영교회. 근데 이제 김창인 목사님과 몇 분들이 이제 강남으로 가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때 강남은 허벌판이었죠. 허벌판. 그래서 강남 역삼동, 논현동 쪽으로 가기로 결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거기 왜 가냐고. 거기 사람도 없는데 왜 가냐고. 그 허벌판에 왜 가냐고. 근데 하여튼 뭔 건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건 사실이죠. 도저히 못 간다. 왜 종로 2가 터전을 다 잡고 있고 종로 2가가 제일 땅값이 비싸던 것이고 그곳에서 모였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한 자리 했던 사람이잖아요. 쉽게 따라가지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절반 이상은 그 황무지 논현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집 짓고 그 근처에다 땅 사고 그 근처에다가 그냥 아파트 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충영교회의 부동산 권사님이 다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거죠. 자기 것 다 포기하고 그냥 허허벌판 땅에다가 종로 땅 한 평에 만약에 100만 원이면 거기는 10만 원밖에 안 되는 그곳에 가서 그냥 집도 제대로 없고 기반 시설 제대로 없는데 한번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 중심이 평생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 예화거리였죠. 우리가 이렇게 복받았다. 따라온 사람 복받았다. 예수 중심, 성전 중심으로 가면 복받았다. 평생의 예화였죠. 저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동일하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분들이 복받으려고 따라갔습니까? 사실은 아니죠. 그냥 가까운 데서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가까운 데서 새벽기도 가겠다고, 항상 내가 드리던 새벽기도 거기서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 진정성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따라갔던 사람은 너무 중요해요. 수룹바벨이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곧 임마누이라 하리라는 그 메시지에 이 수룹바벨일 수 있다. 가까운 예로, 가까운 성취로 수룹바벨이 그것에 성취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귀환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준비합니다. 성전 준비를 합니다. 바로 짓지 않았어요. 재원도 모으고 그리고 기도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준비한다는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재건을 시작합니다. 재건. 이제 이 성전을 갖다가 이제 교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다 배워요. 1차 성전은 뭐겠어요? 솔로몬 때 지은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로니아 때 파괴가 되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모여서 다시 성전을 지었을 때 그걸 2차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차 성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당시 헤롯이 지은 성전을 3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은 3번 지어졌어요. 솔로몬 때 한 번, 그리고 수룹바벨 때 한 번, 에스라 때 한 번,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한 번 더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죠.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방해. 진짜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이 방해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형통하다는 단어를 아무 문제 없다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형통이란 단어가 뭐죠? 뚫다라는 뜻이잖아요. 형통이라는 게 뚫다라는 뜻이에요. 그 뚫다라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죠? 막혔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힌 것이 의미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의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뚫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건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불구하고 뚫고 지나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생 자체가 드릴이 돼버려. 굴착기가 돼버려. 그래서 뭐 이거 뭐 뚫고 가면 되지 하는 힘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터널 만드는 인생이야. 여러분 속초 가는데 강릉 가는데 지금 엄청 빨리 가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터널 때문이잖아요. 터널을 직선으로 확 뚫어버리는 바람에 2km, 3km 막 이걸 적선으로 확 뚫어버리는 바람에 그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을 넘어가라 하지 않고 산을 뚫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방해를 받아요.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방해가 어떤 방해였냐면 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들이 야, 우리도 성전에 동참하겠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느냐? 성전에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스룹바벨과 사람들은 아니, 너희들은 안 돼. 오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 성전에 동참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혈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얘기는 신앙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 포로 때 흩어진 자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그 자리에는 많은 이방 민족이 차고 들어왔어요. 그게 이들의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본토 사람들은 빼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엄청난 문화적 융합 현상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문화적 융합은 종교의 혼합과도 직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여전히 믿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 행태와 그 방법은 도저체가 모세가 제시했던 그 예배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믿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종교가 아니야 라고 본 거죠.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어떤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이제 그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한 무리들이 예수님 시대에 불리어졌던 이름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은 사마리아가 뭐냐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수도. 남방 유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일컬어서 사마리아라고 얘기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때 이후로 예수님 시대에는 아주 이방인보다 더 경멸해야 될 아주 타락한 사람들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여호와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로 정통 순수 종교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해를 받아요. 그러나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난관을 뚫고 가죠. 그래서 이제 방해받는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서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느헤미야 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방해를 받지만 극복을 합니다. 이제 극복을 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죠. 재건을 완성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리우스 때예요. 다리우스 때. 다리우스 많이 들어봤죠? 다리우스. 스룹바벨이 많은 방해와 그리고 이간질하는 투소를 다리오 왕에게 보낸 것을 알고 그도 다리오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의 신뢰와 그리고 다리오 왕의 보증을 확실하게 받아냅니다. 이번 성전 재건은 무조건 스룹바벨에 의해 주도하여서 되는 거고 스룹바벨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깨갱거리면서 더 이상 다른 더러운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전이 완성됐다고 해서 다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방종이에요. 방종. 야, 성전 재건을 했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전 재건을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거기서 성전 제의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가 기준이 없는 거야. 앞서 말한 대로 이게 사마리아인들의 제사인지 진짜 모세 오경에서 말한 제사인지 그게 도대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방종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일하게 혼합이 벌어져요. 혼합이. 신앙의 혼합,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이 신앙의 혼합이 될 수밖에 없었던 더 결정적인 이유는 결혼 혼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막 들어온 사람들과 타민족들과 막 결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혼혈이에요, 사실은요. 육체적 혼혈이지만 결국 그 육체적 혼혈이 신앙적 혼혈이 돼버리고 말았던 게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돌아왔던 사람들, 1차 기한에 돌아왔던 사람들도 성전 재건하고 난 다음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제사하는 거지?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 땅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종이 벌어지는 거죠. 2차 귀환. 2차 귀환. 그래서 여기서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의 잠깐만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자 고레스, 다리우스 나왔어요. 여기까지. 여기는 2차는 누구라고요? 역사 속에서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의 힘을 받고 칙령을 또 받아서 성전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네가 총괄하라 라고 하죠. 그래서 에스라가 혼자 오지 아니하고 2차 기한 때는요 그냥 레위 사람을 다 모았어요.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성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들 레위인들을 모을 수 있는 데 다 모아가지고 우리 가서 이제 성전 업무를 감당하자. 성전은 지어졌다고 하니 우리가 그 속에서 성전 업무를 감당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실상이 너무너무 타락되어 있는 거야. 타락되어 있는 거야. 에스라가 오자마자 성전 업무를 감당을 못하네. 그가 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기도, 금식 기도.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이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마치 자기 죄인 양 통곡하며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도자죠, 지도자.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가 한 일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바로 말씀 운동을 벌여요. 이 말씀 운동은 느헤미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수문학 광장의 부흥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에게 뭐 제사 그런 거 아니야. 일단 그거 하지 마. 다 모여.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낭독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무너지면서 우리가 조상들의 심판 때와 똑같은 일을 하는 이유, 그래서 그 일을 당하는 이유 하면서 설명하다가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혼합주의다라고 얘기한 거야. 너희들 지금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느냐? 이방인과. 그러면 이것처럼 똑같이 된다. 이제 우리는 이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니네들이 왜 그랬니? 이 말씀 기준이 없는 거야. 도대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인지를 모르는 거죠. 정명이 성질이 모르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웃기지 마시라니까요. 기신자가 80~90%예요. 그들이 빠져요. 뭐가 없어서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어.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 열정은 있어. 근데 그 신앙 이후에 기준이 없으니까 방종하게 되고 혼합주의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들은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지금 하나님은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에스라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꼴 날래 다시? 그런 거예요. 이 꼴 날래? 예배라는 거는 네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야. 제사라는 건 그렇게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율법주의 말씀에 아주 그냥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말씀을 연구하기로 또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냥 타고난 게 아니야.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도 그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회개합니다. 회개해. 그런데 이 회개에 있어서 에스라의 회개는 굉장히 단호함을 요구합니다. 뭐냐? 결단해. 잘못했다고? 그럼 결단해. 그게 결단이 뭐냐면 파혼해. 잘못했으면 파혼해. 행복한 가정? 잘 살고 있어? 파혼할. 잘못됐다며 그냥 넘어가지 말자. 파혼해. 그러면 전수조사를 했어요. 주로 지도층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버렸어요. 3개월 동안 도대체 이방 결혼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 봐라. 전수조사했어요. 대부분 지도층들이 다 이방 결혼을 하고 있는 거야. 바르게 가르쳐야 될 자들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될 자들이 다 말씀에 어긋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라는 자들이 교회 돈 횡령하고 비자금 장부 만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자들이 바람 피고 세컨드 두고 목사가 성추행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믿었던 애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역사는요, 반복이에요. 죄가 존재하는 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더러운 짓거리는 반복이에요. 어디서부터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위로부터 타락이에요. 교회의 타락은 밑에서 타락 거의 없어요. 교회의 타락은 다 위에서 타락이에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은요, 그 당시에 믿었던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개혁이 아니에요. 신부를 중심으로 한 캐톨릭 지도층에 대한 개혁이에요. 윗대가리가 다 썩어버린 거죠. 윗대가리에서 썩어버린 거죠. 너 결단해. 회개는 이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뭐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 회개를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네 회개를 증명해 보여. 주여 잘못됐을 때 눈물로 증명하지 말고 파혼해. 그 찐적인 개혁이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파혼했다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이방인의 여자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는 진짜 회개 운동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에 남깁니다. 누가 회개했는지, 누가 범죄했는지 기록에 남겨버려요. 문서에 남겨버려요. 그 10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 이방인과 결혼했고 어떻게 됐다라는 10장의 기록이에요. 에스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라서는 상당히 많은 명단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귀한 자 명단,
성전 재건의 헌물한 명단, 성전 재건의 노동으로 동참한 명단, 레위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갖고 온 어떤 것들에 대한 명단, 이걸 다 기록에 남겼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빼박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기감이 되게 하려고, 즉 니네 어떤 사람은 사실은 이런 범죄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를 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누구도 위장된 그리고 변칙적 존경을 받지 못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걸 통해서 야, 존경의 대상,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나중에는요, 경배의 대상이 되잖아요. 존경했다가 경배하거든요. 그 모든 인간에 대한 우상 숭배의 원칙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기록을 보면서 요즘 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록,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록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죠? 파기해버렸다고요.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파기해버렸어. 그래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성실함과 지능지수 높음, 뭐 이런 좋은 것들만 남겨놨다는 거죠. 그 성경의 기록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는 혹시 나쁜 짓을 했다고 한다면 그 오래 기록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가해자에게 벌을 할 수 없으면 피해자에게 상을 주라. 전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해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어요. 피해자는 심리적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공부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출석 못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수행평가? 뭐 이런 것들이 막 마이너스야. 그래가지고 등급이 떨어져 버리네. 그 가해자에게 벌을 줄 수 없다면 난 그 생각이 들어요. 그 학원폭력 피해자에게 상을 주라. 어떻게 상을 주라? 보상을 해줘야죠. 걔가 공부 못한 거. 학교에서 생활기록 잘 써서 얘는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를 겪었습니다. 얘는 분명히 수학 100점 맞을 수 있는 아이인데 이런 고통 때문에 방황하다가 수능 7등급, 5등급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고서 그랬구나. 피해자구나. 구제를 좀 해줘야지.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해자를 벌할 수 없으면 최소한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서죠. 에스라는 이렇게 죄를 지은 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 땅에서 무리하게 무시당하지 않으면 살긴 해요. 하지만 그가 이런 범죄 사실 때문에 불구하고 존경까지 받는다면 다시 언로 쪽으로 돌아가겠어요? 방종으로 쉽게 돌아가죠. 괜찮네. 조금만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게 무마가 되고 다시 내 자리를 찾는구나, 내 사회적 위치를 찾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이 회개는 1년도 못 되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0장 마지막에다가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렇게 이방 결혼을 했도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 지도자이더라. 이 지도층들이 이 사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두라. 이 기록이 계속 남아있는 한 이분이 이런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이 존경은 받지 않고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게 되니까 학원 폭력과 같은 부정의의 모습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해자에게 벌을 할 수 없다면 피해자를 보상하라.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라서는 주제가 뭐라고요? 말씀, 회개, 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요, 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결단으로,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는 결단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부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시켜서 많은 이 땅의 피해자들이 좀 보상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들이 작동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을 저는 갖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맞게 해주시고, 좀 말씀으로 잘 분별력이 생겨서 저는 방종과 혼합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족의 신앙의 순수성이 대를 이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어린 피해자들, 학원폭력의 피해자들, 사회의 피해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상해 줄 아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